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신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에서 성장하는 것은 육의 몸, 즉 육신이고 신의 생명인 영생에서 성장하는 것은 영의 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몸 외에 영의 몸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은 4차원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영상으로 영의 몸을 적극 추천합니다. 영의 몸이 어린 사람이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몸이 어린 사람을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표현하고 영의 몸이 장성한 사람을 영적으로 장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나이를 먹어도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목사, 장로,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특히 신학 공부와 영적인 성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학 공부는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은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고 영적인 성장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잘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학자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첫째,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젖먹이 아기의 입에 손가락을 넣으면 손가락인지 젖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빨아먹으려고 합니다. 젖먹이 아기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영의 몸이 어리면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가르침을 분간하지 못하고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다닙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비성경적인 전통이나 가르침을 철저히 배척합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신학자가 주장하더라도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왼쪽으로 가더라도 오른쪽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혼자서라도 오른쪽으로 갑니다. 둘째,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목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자기가 선행을 했을 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은근히 노력하고 자기에게 칭찬하는 사람을 찾아서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셋째,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교회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 관심이 없을 때 어린애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고 엄마에게 칭을 대거나 말썽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애가 칭을 대면
어른들은 이야기를 중단하고 어린애에게 주목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며 걱정합니다. 이와 같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이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는 눈이 아플 때이고 귀가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는 귀가 아플 때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영적 소아과 환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교회에서 항상 조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자기가 할 일을 실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건강한 눈과 건강한 귀는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도 눈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귀로 들으면서도 귀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들처럼 우두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 44,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섯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나 몽둥이가 됩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여섯째,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자기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부목사에 대하여 질투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맡기지 않고 사퇴를 유도하거나 강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담임 목사는 부목사가 자기보다 설교를 더 잘하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줍니다. 담임 목사에게 부목사는 훈련을 받는 인턴과 같고 부목사에게 담임 목사는 지도 교수와 같습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며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부목사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담임 목사는 어린 자식을 공장으로 보내는 부모와 같고 부목사를 목적으로 삼는 담임 목사는 어린 자식을 학교로 보내는 부모와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유능하면 가문이 흥하고 자식이 부모보다 무능하면 가문이 쇠락하듯이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유능하면 하나님 나라는 흥하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무능하면 하나님 나라는 쇠락합니다. 부목사를 질투하고 부목사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역을 스스로 짓밟아 버리고 수단과 목적을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 백치입니다. 영적 백치는 마치 청나라 망국의 악녀 서태후와 같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서태후는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식을 이용하고 잡은 권력을 자식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식뿐만 아니라 임신한 며느리까지 희생시키고 결국은 청나라까지 멸망시켜 중국 역사상 3대 악녀로 불리고 있습니다. 목적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영적 백치를 보면 서태후가 생각나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부목사를 질투하는 담임 목사는 분명히 영적으로 어리거나 그리스도를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더러운 싹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9절의 악한 종처럼 동료를 학대하는 영적 백지의 사역은 이미 실패한 사역이며 마태복음 24장 5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나 싹군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동네 양아치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동네 양아치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근심거리가 되고 영적 백치가 담임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담임 목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부목사를 잘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를 키웠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을 키웠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연결고리는 21세기의 우리 그리고 나까지 내려왔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키우지 않았더라면 디모데와 충성된 사람의 연결고리는 끊어졌을 것이고 디모데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한 것은 디모데 한 사람을 잘 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여 믿은 사람의 숫자보다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한 복음의 연결고리를 따라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 일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 가장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영적 백치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수단으로 짓밟고 복음의 계보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멍청한 영적 양아치이고 영적으로 장성한 목사는 복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 부목사에게 그의 인생 전부를 쏟아붓는 선하고 지혜로운 목자입니다. 복음의 계보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만일 목사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여 매일 한 사람씩 구원을 얻게 하고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 36,500명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의 전도자를 키운다면 33년 후에는 86억 명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부목사를 양성하지 못한 담임 목사는 그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고 훌륭한 부목사를 양성한 담임 목사는 그의 사역은 이미 성공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성공한 목사는 대형 교회의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유명한 양아치가 아니고 아무리 작은 교회를 섬기더라도 부목사를 자기 자신보다 더 훌륭하고 더 설교를 잘하도록 돕고
부목사를 위해 밑거름이 되는 선하고 지혜로운 목자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버림받고 밑거름이 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